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AD 56년에서 57년경 사이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습니다. 로마에서 언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짐작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명절을 지키러 갔던 사람들 가운데 오순절 성령 강림의 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로마 지역으로 돌아간 사람들 가운데 교회를 세워서 아마 자생적으로 발생한 교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 아쉬움이 있다고 한다면 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까지는 너무나 먼 거리였기 때문에 이곳까지 오는 사도들이 있지를 않았습니다. 바울도 가고 싶어 했지만 여의치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로마의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거였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신학자들은요, 이 로마서를 너무나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신학의 정수다. 성경을 반지로 비유했을 때 로마서는 이 반지 안에 있는 보석과도 같다. 성경을 광맥이라고 했을 때 이 로마서는 금이 묻혀 있는 금광맥이다라고 그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그러한 평가들처럼 이 로마서를 읽고 인생이 바뀌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 마틴 루터, 또 철로역정을 기록했던 존 버년, 존 크리소스톰, 우리 감리교를 시작하셨던 존 웨슬레, 또 그 외에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다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인쇄술이 발달됐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고요, 어떠한 저장할 수 있는 USB라든가 그런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하나밖에 없는 정성을 들여서 쓴 귀중한 문서를 전달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전달을 누구한테 맡기시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아마 누구나 다 이 사람은 정말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합당한 능력도 있어야만 될 것이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로마서의 말씀을 베베라고 하는 여자 성도한테 그것을 맡기고 로마 교회에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녀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전달된 것, 그게 바로 로마서의 말씀인데요, 당시에는 여성들이 그렇게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던 시대였지요. 그리고 성차별도 당연시 여겼던 그러한 시대였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성을 갖다가 이러한 중요한 일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여인이 재력도 있었고요, 보통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그동안의 자기의 선교 사역들을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을 정리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선교 사역들을 이러한 것들을 할 계획인데 이것을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먼저 하죠. 그리고 이어서 자신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동역자로서 도움을 줬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을 기록을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베베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베베 이콘인데요,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략 3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이 잊을 수 없는 아주 기억나는 고마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제일 먼저 꼽는 것이 바로 베베였습니다. 이 베베를 소개하기를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요, 여러 사람과 바울의 보호자였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를 보낼 테니까 환영하고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내용들을 교인들한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총료선교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시간 베베라는 인물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한테,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아멘. 베베라고 하는 인물이 어떠한 사람인지 성경에는 많은 정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베베를 부르는 호칭들을 보면서 이 여인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호칭이 뭔가 하면은요,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갱그리아라고 하는 곳은요, 고린도하고 가까이 있는 곳인데 한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고요. 이 고린도의 외항이고요. 지중해가 가깝기 때문에 지중해 무역을 통해서 부유했던 그런 지역이기도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교의 풍습도 많이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고린도의 교회를 세울 때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 가운데 주변으로 흩어져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까. 그래서 갱그리아 교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바울은 이곳에서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배를 탔던 곳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머리를 깎았던 곳이 바로 또 이 갱그레아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로마서에 처음으로 교회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갱그리아 교회.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이 에클레시아죠. 밖으로부터 불러 모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리스도인 공동체입니다. 오늘날처럼 교회 그러면 건물이 있고 간판이 있던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정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가정교회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 교회의 일꾼이었는데, 이 일꾼이라고 하는 말이 디아코노스입니다. 식탁에서 시중을 두는 사람, 집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베베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었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책을 맡아서 수고로움과 섬김을 감당하는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호칭은요, 그녀의 이름이 베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베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빛나는, 맑고 깨끗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 신화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아르테미스나 다이아나와 같은 달의 여신을 의미하는 그러한 이름이었는데, 그러니까 아마도 베베는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이방의 영향을 받았던 그러한 인물인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이름의 뜻처럼 정말 빛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표현할 때요, 우리 자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 그녀의 수고와 헌신이요, 갱그리아 교회 그 지역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교회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갱그리아 그들의 자매가 아니라 우리의 자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녀의 수고와 헌신으로 섬김을 받은 것은 갱그리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도시를 넘어서 이 편지를 받게 될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도 우리의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보게 되었을 때요, 갱그레아 교회든 로마 교회든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었고 보편적인 공교회, 성도들을 위한 헌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만의 자매가 아니라 우리 자매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녀를 로마 교회에 추천합니다.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빛나는 역할을 감당하는 또 우리 자매인 그 베베를 추천합니다. 여기서 추천한다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를 보게 되면요, 단순하게 소개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소개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그 사람을 내가 바로 보증합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사람을 추천할 때 아니면 소개할 때 여러분 어떠한 사람들을 추천하십니까? 저 가끔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성도님들한테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아직 결혼을 못했는데 목사님 좋은 자매, 형제 있으면 좀 소개시켜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소개했다가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좋아서 소개를 했는데 그분한테 맞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내가 뭘 알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도 있어서 혹시 낭패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정말 믿지 않으면 함부로 소개할 수도 없고 소개할 생각도 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바울은 로마 교회에다가 내가 바로 보증합니다. 이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 자매 베베를 여러분한테 소개합니다. 보증합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전도 사역 가운데는요 그를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일을 맡기실 때 그냥 혼자 하게 내버려 두지를 않으십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요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동역할 수 있는 은혜 또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성교회가 있고 남성교회가 있고 뭐 교육국, 선교국, 예배국 모든 각 부서들 각각 역할을 하면서 동역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초대교와 교회와 바울에게 있어서 이러한 수고한 사람들 가운데 여인들의 헌신이 두드러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열거된 이름들 가운데 무려 9명의 사람들이 여자분의 이름입니다. 그만큼 귀한 수고와 헌신을 했다는 것이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한국 교회의 성도의 한 70% 정도는 여자 성도님들께서 참여를 하고 계시고 있고요. 귀한 사역들을 얼마나 많이 감당하시는가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성교회가 더욱더 그렇습니다. 교회의 외적, 내적 살림을 담당하시고요. 목회자와 또한 교회를 섬기시고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방, 연회, 교단을 섬기는 일까지 다 담당을 하시는데 본문에 나오는 베베의 모습이 꼭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교회 그러면은 여러 가지 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그래도 기억 남는 것이 베베 여성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 그 선교회가 참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요새 봄볕이 따뜻해지다 보니까요 제 그 사무실 방에 창가에 있는 그 나무 잎이요 작년까지만 해도 새싹을 틔우기 위해서 겉을 감싸고 있었던 그 이파리가 떨어지지 않았는데요 며칠 전에 보니까 그 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작은 싹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신기했습니다. 어쩜 그렇게 식물들은 그것을 잘 아는지요. 줄기가 커지면서 또 첫 번째 가지가 돋아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가지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올라올 때 가지가 자리를 잡는 위치가 참 중요합니다. 첫 번째 가지는 언제나 항상 제일 아래에 그 밑자리에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온 가지가 첫 번째 위에 자리를 차지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나온 가지가 항상 제일 위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인데요 제일 첫 번째 나왔다고 제일 오래됐다고 가장 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나중에 이 가지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해서 이 나무 전체가 다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강풍에도 견디는 거목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은 크고 강한 가지들이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일 밑바닥에서 밑가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가지들은요 예외 없이 다른 가지를 위해서 기꺼이 밑가지가 되어야만이 그 나무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지인 우리 성도들은요 서로를 위한 밑가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께서 바로 세워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베베의 역할은요 어떻게 보게 되면 밑가지와 같았습니다. 바울의 전도 활동의 영향으로 갱그리아 지역에도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갱그리아 교회는 베베의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이루고 충성스럽게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베베는 내가 보증합니다. 나에게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도 우리의 자매요 우리의 충성된 일꾼입니다. 그렇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춘천중앙교회 여선교회는 춘천중앙교회의 일꾼이다. 내 교회의 일꾼이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또한 내 교회의 일꾼이다. 나의 귀한 사역자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여선교회 회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서 베베를 보증하고 추천했던 것처럼 주님의 교회에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헌신들이 주님께서 보증하시고 인정하시는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헌신과 예배가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님의 교회의 보호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수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영접하라라고 했습니다.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여 달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베베를 주님 안에서 성도로서 영접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어떻게 영접하면 되는가 하니까요, 그녀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도와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베베가 로마에 가는 길이 단지 로마서를 전달하는 일 말고 다른 목적은 없었을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녀가 가는 길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린도에서부터 로마까지요, 대략 키로수로 따지면 900km 정도가 되는 그런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보편적인 교통수단을 본다고 한다면 먼저 고린도에서 아테네까지 배를 타고 가게 될 것이고요, 거기서 크레타 섬을 경유해서 지중해 안에 여러 가지 발칸반도의 항구들을 경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칠리아와 또 여러 항구들을 경유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보디올이라고 하는 항구에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는 다시 배에서 내려서 200km가 되는 로마까지 거리를 걸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비행기나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게다가 여성이 가는 길이에게는 너무나 험난하고 위험한 길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녀가 로마까지 가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여정 가운데 있는데 로마에 갔을 때 제발 좀 그녀의 필요한 것들을 다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러한 도움을 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그녀는요, 여러 사람들과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호자라고 하는 프로스타시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방인들을 보호하는 직책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요, 법률적으로 이렇게 자문을 할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는 조력자 아니면 물질적인 후원자를 가리키는 말이 이 단어가 되겠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요, 후견인 사회였습니다. 어떠한 개인이나 또 어떠한 가정에서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그 지역의 유지들한테 후견인으로서 그런 도움을 받아야만이 활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후견인은 또한 자신이 보호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재물과 권력과 명성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를 도와주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는데, 베베는 그동안 바울과 여러 사람들한테 그렇게 후견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많은 도움을 줬던 것으로 보입니다. 거처도 필요했을 것이고요, 선교하는데 자금도 필요했을 것이고, 음식이라든가 인적, 물적 자원들, 또 신앙적인 사귐, 후견인으로서 여러 가지 도움들을 그동안 잘 베풀어 왔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추측하기를요, 아마 이 갱그리아 지역이 무역이 발달한 곳이었기 때문에 베베가 자기 사업을 가지고 있는 부유한 여인이 아니었을까, 마치 사도행전에 나오는 루디아와 같은 그런 여인이 아닐까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항구를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을 음식도 대접하고 거처도 제공하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바울도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경제권을 이렇게 주무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가부장적인 그러한 영향력을 받지 않는 사람, 혹 처녀이거나 과부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베베는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교회도, 바울도, 많은 사람들도. 이제는 반대로 로마 교회가 그녀가 가게 되면 좀 그를 좀
도와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후견인이 되어서 보호자가 되어주고 영접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기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베베는요,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그를 보살펴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주 안에서 엔키리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다른 어떠한 것들을 다 제하고 나더라도 주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그를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특별히 아름다운 관습이 있었는데 순회 전도자들, 이 사람들한테 숙식을 제공하는 그러한 좋은 관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공공 숙소라든가 목욕탕 같은 곳들은요,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한 필요했습니다. 물론 도덕적 윤리적인 이유 때문만 그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한 믿음 안에서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주님을 믿고 있는 한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심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갱그리아와 로마 거리적으로 떨어져 있고요, 한 번도 본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여인을 도와야만 합니까? 우리 같은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그런데요, 1년 동안에 가족, 부모님, 친지들 만나는 것보다 성도님들 만나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형제, 가족을 만나는 것은 1년에 몇 번 되지 않지만 성도님들은 거의 매일 보다시피 할 때도 많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같은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교회인들 뿐만 아니지요. 밖에서 사회생활을 하시다가 누군가 이렇게 만나게 되셨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아무개 교회 집사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장로님이세요. 그럼 얼마나 반갑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약간 좀 믿음직스러웠구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괜히 내 편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다르지만 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같은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뉴스나 매체를 볼 때요, 믿는 연예인들이 있어요. 믿는 스포츠 스타, 이러한 사람들 보면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몰라도 나는 왠지 그 사람을 잘 아는 것 같고요, 가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좋은 일로 뉴스에 나오면 좋겠고 욕먹는 거 원치 않고요. 왜 그렇습니까? 같은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주 안에서 같은 믿음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여선교회 수고하시고 헌신하는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 비전교회를 돕기도 하시고 하는데 그 수고와 헌신의 대부분은 다 우리가 같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를 가보지 않았어도, 내가 그 교회 성도님들과 목사님을 알지 못해도 같은 믿음 때문에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선교회 회원 여러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각자 한 사람이 다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의 몸이 교회고요, 머리가 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각자는 다 한 사람이 지체이기도 하고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성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옆에 있는 성도의 아픔과 슬픔이 나의 고통과 슬픔이기도 합니다. 우리 몸 사지백체 가운데 한 곳만 아파도요, 온몸이 다 신경이 그곳에 쓰이지 않습니까? 내가 내 기관이 아니라서, 내 지체가 아니라서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교회이고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내 교회만 생각하고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님들, 옆에 있는 교회들, 저 시골에 있는 교회도 다 내 교회이고 내 지체지요. 그래서 사실은 그들을 돕는 것은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주인 대신 주님을 돕는 것이고 주님을 보호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베의 성도와 같이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여선교회 회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때요, 교회의 일꾼으로 주의 교회의 보호자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가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바빴겠어요. 시간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쓸 시간도 많지 않았을 것이라고 짐작을 하는데요, 그렇게 바쁘고 분주한 그러한 삶이었지만 그런 그가 자기 사역을 회상하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 그때 내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그렇게 도왔었지. 또 아무개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내가 오늘날 지금까지 어떻게 내가 이 선교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생각들이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사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참 섬세하고 꼼꼼한 사람이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 있죠. 그 이름 하나하나들을 다 기억하고 열거하는 것을 보니까. 그런데요, 이러한 바울의 기억력과는 상관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십니다.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고요, 앉고 일어섬을 알고 계시고, 내 생각을 알고 계시고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거한다라고 할지라도 나를 아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교회의 일꾼이 되고 주님의 교회의 보호자가 되기를 힘쓰는 우리,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기억력 속에서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도 참 귀한데요, 누가 나를 갖다 기억한다고 하는 것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 하는 것, 기뻐하신다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더욱더 없을 줄로 압니다. 반대로요, 뒤집어서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해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면 내 모든 수고와 헌신이 헛됩니다. 반대로 사람들은 내 수고와 헌신을 몰라준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아시면 그것으로 족하고요, 주님이 아시면 그것으로 더 큰 복은 없을 줄로 합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편해 보여도, 부유하고 명예로워 보여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교회의 일꾼된 자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의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꾼들이 많다고 그러지요. 구경꾼이 있고요, 싸움꾼이 있고요, 말꾼이 있고요, 사꾼도 있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되어야 될 꾼은 주님의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 성도들의 보호자와 후견인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인정하시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와 은혜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하나님의 교회에, 주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내 안에만,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시선을 넓혀주셔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보호하고 섬기고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여선교회 회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잘 감당할 때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들 결단하고 헌신하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